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에 입학하여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들어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본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진봉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학을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실천신학의 영역인 예배학과 설교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학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신학은 행동 어린 학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신학은 삶의 깊은 지혜이다. 두 번째로 신학은 하나님 말하기이다. 세 번째는 1차 신학으로서의 실천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 어린 신학으로서 예배학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학은 어떤 신학과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예배학에는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설교학인데요. 설교학은 또한 행동 어린 신학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학과 신학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어서 설교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 안에는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신학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신학은 행동 어린 학문입니다. 자, 신학교에 들어오려는 지원자들에게 왜 신학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 또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싶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이론 체계 또는 그 학문적 사상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신학을 일반 학문의 영역들, 예를 들면 철학이나 문학이나 물리학이나 사회학 등과 견줄 때에 가능한 이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학을 성경을 비롯해서 기독교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목으로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학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학을 사람 자체와 떼어서 생각하거나 일상의 삶이 아닌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곳에서만 접하는 학문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네, 이러한 생각이 맞기도 하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고유하고 본래적인 특성을 말해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학은 근본적으로 과연 어떤 학문일까요? 첫째로 신학은 삶의 깊은 지혜를 알아가는 학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신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17세기 근대의 대학교육 시스템 하에서 태어난 생각들입니다. 신학은 점차로 목회자라고 하는 교회의 전문 지도자를 교육하는 대학의 교과목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신학은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성서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신학은 더욱 이론적이고 지성적인 탐구의 영역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학의 본래적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밝아지는 삶의 지혜를 뜻했습니다. 한마디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신학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었고 나와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되돌아보고 세상과 마땅하고 옳은 관계들을 맺어가는 성숙한 인격 수양을 뜻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신학은 신앙과 삶의 깊은 차원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특성상 존재와 삶에 관한 실행적 지혜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신학의 고유한 특성이 근대의 대학교육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인간과 삶에 대한 포괄적 지혜였던 이 신학은 이론신학과 실천신학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근대적인 흐름을 반성하고 신학의 본래적 특성에 주목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학은 삶의 근원적 바탕인 하나님, 곧 사랑을 알아가고 거기서 삶의 깊은 지혜를 말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적합한 방식을 찾는 탐구의 영역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학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참된 인간성에 눈을 뜨려고 하고 올바르고 마땅한 삶의 관계들을 형성해 가도록 돕는 지적인 활동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 체계로만 이해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신학은 자기 자신과 피조 세상, 또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근본 질서를 볼 수 있는 시력을 키우는 지혜이고, 인간 서로와 세상 만물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평화해야 하는 지적 바탕을 주는 실행적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말하는 행동입니다. 신학이 인간과 세상, 삶의 깊은 차원에 대한 통합된 탐구 활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한자 말인 신학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신자와 배울학이 붙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객관적 대상으로 두고 그분을 지식적으로 파악해내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반면에 신학의 원래 말인 theologia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theo와 또 말하다를 뜻하는 로기아가 붙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또는 하나님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theologia로서의 신학은 하나님을 말하는 실행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은 본래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명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마치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감추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서 명명해내는 일이야말로 신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사람의 몸으로 드러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실패 속에서 우리 자신의 무의미, 이 세상의 무의미, 곧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삶의 근본적인 의미,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신학이고, 이 신학을 통해 우리 자신과 세상,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학은 일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다리이고, 또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주는 신비한 렌즈와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서 명사이면서 또한 숨겨진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낸다는 점에서 동사입니다. 우리 삶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실제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 사랑과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실된 인간성을 알게 되고 본래의 나됨, 본래의 우리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신학은 목회자나 신학자들만을 위한 특수한 탐구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은 세상의 모두를 초대하고 또 모두를 향하여 열려있는 학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실천신학의 1차성입니다. 신학이 인간과 삶에 대한 보다 깊은 지혜와 통합된 알미라고 한다면 신학에는 이론과 실천 간의 분리가 상쇄됩니다. 또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줍니다. 자, 이는 신학의 기본 명제인 기도의 법, 믿음의 법, 다시 말하면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에서 재확인됩니다. 기도의 법, 믿음의 법, 이 명제는 무슨 말이냐면
믿는 바의 내용, 다시 말하면 교리나 신조는 신앙의 행동, 다시 말하면 기도나 예배나 섬김이나 설교 등 그 신앙의 행동에서 발원하고 이 신앙의 행동에서 그 믿는 바의 내용이 완성된다는 공식입니다. 즉, 신앙의 행동 자체가 교회의 믿는 바를 세워가는 신학의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과 실천 간의 상호적인 관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론과 실천 간의 관계를 재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중심 행위인 예배는 1차 신학, 테아로기아 프리마로서 거기에서 이론 신학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교회사가인 로버트 루이스 윌케는 2세기에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기도 전에 이미 당시 예배의 기도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초청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논문이 집필되기도 전에, 성경에 대한 학문적 주석이 나오기도 전에 교회 성찬식에서 살아서 현존하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바치는 경외와 숭배가 존재했다. 이와 같이 진리는 이해하려는 모든 노력에 선행했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을 말과 개념으로 표현하려는 일체의 노력에 양분을 공급했다. 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 신학은 1차 신학에서 파생하는 2차 신학, 테아로기아 세쿤다, 파생신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차 신학과 2차 신학의 관계는 이론과 실천 간의 우열을 또다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론과 실천 간의 상호 순환적인 관계를 보다 극명하고 설득적으로 재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신학의 교리적인 이론들은 실천 행위와 동떨어져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학은 우리의 신앙의 현장과 삶과 동떨어져서 죽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중심 행위로서 예배학과 설교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발생되고 기독교 신앙이 자라는 기독교의 원천적 현장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언명되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학과 설교학을 배운다는 것은 교회와 신앙이 어디에서 출발되고 어떻게 양육이 되고 어떻게 풍성해지며 그것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학과 설교학은 어떤 신학일까요? 자, 먼저 예배학은 행동어린 신학입니다. 행동어린 신학이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신학과 예배학의 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예배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학문입니다. 네, 이 예배학은 기독교 신학에서 실천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학이 학문인 것은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고유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예배가 발생되는 이유와 그 행위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신앙의 중심으로서 권위를 갖는 예배의 내적인 요소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즉, 예배학은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 예배학은 교회와 신자들에게 성경과 교회의 경험, 또 교리에 기초한 건강한 세계관을 형성해주는 예배관을 제공해 줍니다. 둘째로, 예배학은 시대와 상황에 부합하면서도 역사성 안에서 신앙의 일치를 이어가는 적합한 예배 행동과 방식을 모색하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로, 이를 통해서 예배학은 기독교의 고유한 신앙과 교회의 삶이 유지되고 지속되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학이 갖는 신학적인 과제들은 무엇일까요? 네, 신학으로서 예배학이 다루는 몇 가지의 핵심적인 과제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는 예배학은 기독교 예배를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예배에 관한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하는가와 같은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신앙은 왜 예배라고 하는 특정한 행위를 수반하는가라고 하는 신앙과 예배의 관계, 또 예배는 왜 몸의 움직임과 상징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의식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상징과 예배 또 의식 간의 관계, 또 예배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 인간 사회를 향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예배의 윤리와 그 사회적 기능 등에 대한 이러한 물음들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예배는 다른 종교들의 그것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또 어떤 점에서 차별점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응답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예배학은 문화인류학적인 이해에서 점차 신학적 이해로 전환해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배학이 다루는 두 번째 핵심 과제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의 과제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루는 물음들은 예배는 어떤 신학적인 전제에서 발생하는가?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적 초청으로 시작되는가? 아니면 인간의 종교적 동기에서 시작되는가? 라는 물음 같은 것입니다. 또 예배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어디까지이고 인간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또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도 있게 됩니다. 또 예배의 각 요소들,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말씀 같은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이해를 형성하고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물음도 있고, 예배는 그 실행 방식에 있어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또는 예배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친교를 실행해내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는가와 같은 물음도 예배학의 과제가 됩니다. 또 예배는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의 화해 가운데 어느 쪽을 더 강조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 행사되고 있는가와 같은 물음이 기독교 신앙 전통 안에서의 예배학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근래에 최근에 예배학에 아주 흥미로운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 물리적인 공간은 공동체의 신학을 어떻게 반영해주고 있고 그 공간은 예배의 경험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등의 물음들이 예배학의 과제로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예배학은 이상의 여러 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몇 가지 중심 과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에는 먼저 성경과 설교라고 하는 성경과 예배라고 하는 과목도 있고요. 또 예배 역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배 역사 안에는 초기 예배, 고대 시대 예배, 중세 예배, 종교개혁 시대 예배, 근대 예배, 현대 예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배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성례전의 역사와 신학과 같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과목들은 기독교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형성해주고 그를 통해서 예배의 실행을 위한 올바른 관점들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과목이 예배학 개론입니다. 예배학 개론은 이상에서 제가 소개한 주제들을 아주 기초적이고 개괄적으로 소개해주는 과목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례전의 역사와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교회 공동체를 발생하고 지속해야 하는 세례와 성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져주는 과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학은 실습 훈련을 통해서 이론적 이해를 현장적 실행으로 가져가도록 도와줍니다. 자, 여기에는 예배 실제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또 교회력과 예배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창의적 예배 또는 목회 예식과 예배 등과 같은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예배의 실제는
우리 이제 신대원 과정에서 필수 과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예배의 실제는 예배 이론적 이해를 적용하는 예배의 실습 과목입니다. 이는 예배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기술적인 기량을 습득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예배를 신학의 실행으로 경험하도록 돕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과정입니다. 또 예배의 각 부분들과 전체에 대한 성찰과 평가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배 실제는 이렇게 예배학개론과 더불어 신학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 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시다. 설교학 역시 예배학과 더불어 행동어린 신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설교학이 신학과 갖는 관계입니다. 설교학은 설교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학문입니다. 이 설교학은 기독교 신학의 전 영역에서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의 신학의 주요한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학은 단순히 신학의 여러 과목들 중에 한 과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설교학은 신학의 전체 영역들이 향하고 있는 정점, 중심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마찬가지로 설교 역시 신자 공동체인 교회를 발생케 하고 존속 유지하는 기독교 신앙의 발언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칼바르트는 설교를 모든 신학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또 개혁교회 신학자인 다니엘 밀리오리는 설교를 가리켜서 기독교 신학의 궁극적인 과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설교가 신학과 분리될 수 있는 어떤 목회 기술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이야기하는 신학 본연의 행위임을 보다 명확히 해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학이 신학으로서 가지는 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설교학이 신학의 본연의 학문으로 간주되는 것은 설교가 갖는 태생적인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학의 딜레마는 뭐냐면 인간 설교자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대표적인 물음 중에 하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설교 is 하나님의 말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설교 becomes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s냐 become이냐 어떤 것이냐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만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죠. 또 이어서 설교학이 신학의 본연의 학문으로서 가지는 두 번째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경험 밖에서 들려오는가? 아니면 인간의 경험을 통해 들려지는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자율해 계신가? 아니면 우리 인간 역사 안에 깊이 관여해 들어오시는가라는 물음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교학이 신학 본연의 학문으로서 가지는 세 번째 과제입니다. 그것은 설교의 해석학적 딜레마입니다. 설교의 대표적인 해석학적 과제는 이것입니다. 설교는 어떻게 죽어있는 성서의 문자를 오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살리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설교의 해석학적 과제는 이렇습니다. 설교가 1세기 유대 팔레스틴 그 문화권의 예수를 어떻게 오늘 21세기의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제기됩니다. 이러한 해석학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교학은 성경의 언어와 전통적 상징들에 대한 심도 깊은 해석학적 연구를 필수적 과제로 삼게 됩니다. 자, 이어서 설교학이 신학으로 가지는 또 다른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신학적으로 구성하고 비평해내는 일입니다. 설교자의 신학은 본문을 주해하는 단계까지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전체 과정이 신학행하는 신학함의 자체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구성하고 작성하는 일도 신학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설교를 작성하고 만들어내는 이 과정은, 이 일은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특정 언어와 형식으로 실행해내되 신학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신학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내는 신학적 수행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설교의 구성을 일반 수사학이나 문학적 서사 구성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기독교 신학의 중심 구조인 율법과 복음의 구성에 따를 것인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할 것인가에 따라 설교는 신학적 실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설교는 단순히 기술적인 행위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신학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교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학문으로서 이 설교학은 이상의 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몇 가지의 중심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에는 성경과 설교라는 과목이 있고, 설교의 역사라는 과목이 있고, 설교의 신학, 그리고 말씀과 계시의 신학이라는 과목도 있고, 수사학과 시학, 해석학과 설교라고 하는 과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기독교 설교를 이해함에 있어 요구되는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이고 교회 역사에, 또 기독교 역사와 교리에 기초한 신뢰할 만한 설교의 원리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설교의 바른 수행이 가능하도록 돕는 실천적 원리를 이 설교학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설교학 개론은 이러한 주제들을 기초적이고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설교학의 대표적인 과목이죠. 이 외에도 설교학은 실습 훈련을 통해서 신학적 이론과 실천적 실행에 균형 잡힌 설교자를 양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설교의 실제라는 과목이 있고, 또 설교의 작성과 전달이라는 과목, 또 설교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기독교 신학은 성서가 증언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사람과 세상의 삶을 성찰하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행동 어린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그 속성상 그것이 가진 행동성으로 인해서 이론과 실천 간의 분리나 우열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이 발생하는 1차적인 자리는 실천적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파생으로서 이론적 신학들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학이라는 것은 이론과 실천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의 행동 안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의 특성에 기초하고 그 특성을 배움으로 또 그 방법을 우리가 익힘으로써 우리가 목회를 돕고 교회를 세워가는 분야가 바로 예배학과 설교학입니다. 예배와 설교는 기독교 신학의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고 목적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원천적 행위와 근간이 바로 예배와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설교학으로의 입문은 행동하는 신학으로의 입문입니다.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몸체를 비로소 통합하고 완성해내는 가장 근원적이면서 가장 성숙된 과정으로 입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 신학에 입문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예배와 설교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